성막과 모든 기물의 제작이 끝나자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고 기물들을 앉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40장 1절 2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날짜는 출애굽한 다음 해 1월 1일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후에 맞이하는 새해 첫날, 하나님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원하시고 한 해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폐허로 변했고 폐허로 변한 독일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에 콜로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폭격을 맞아 지붕은 반 이상이 파괴되었고 창문은 모두 깨지고 교회 기둥들도 부서졌습니다. 성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교회 창립 700주년을 기념해서 무너진 교회를 새롭게 신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제안에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기 시작했고 건축 시작을 알리는 기념일에 폐허가 된 교회는 3만 명이 넘는 성도가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폐허 더비 위에서 다시금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폭격을 맞아 처참히 무너졌던 교회는 다시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교회가 완공되자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의 집을 수리하고 학교를 지으며 공장을 새롭게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는 의지가 도시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행된 이스라엘 최대의 과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머무실 장소를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태초에 에덴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가 성막을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늘 가까이 있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이 거하실 성막, 성전을 세우는 일은 성도들에게 영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난 지 1년 후인 출애굽 2년 주전 1443년경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월은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은 이달 첫날 성막을 세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성막이라는 단어와 회막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데 성막은 제사와 예배를 위한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중대사를 의논한다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성막과 회막은 같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중대사를 의논할 때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중심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운영되는 신정국가임을 나타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뒤의 일이 순차적으로 잘 이어지게 되지만 첫 걸음이 잘못되면 나머지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을 세우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1년 동안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된 것은 놀라운 은혜이자 복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한 달의 첫날, 한 해의 초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한 달의 첫날을 누구와 함께 시작합니까? 한 해의 첫날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새해 첫날 기대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감동과 떨림이 우리 삶 속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성막 안에 기구들을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증거 괴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4절 소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불을 주사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5절 읽습니다. 또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잔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아멘. 또또붓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잘 모르는. 하여튼 3절부터 8절까지 맨 앞에 뭐로 시작해요? 또 앞장을 읽어보면 또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데 9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또붓건은 또가 몇 개예요? 7개. 7개. 둘, 넷, 여섯, 일곱. 10절에 또 11절, 12절, 하여튼 다 나오고 있는데 성경 기물 안에 넣는 것은 6개예요, 6개. 8절에 또는 휘장을 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관유를 붓는 거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여놓는 기물은 6개예요. 성막에는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립니다.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상 위에 물품들 놓고 그 다음 등잔대, 금향단, 번제단, 물두멍을 놓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법궤를 두도록 명하십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휘장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상, 등잔대, 금향단, 번제물, 물두멍을 놓고 뜰에 포장을 치고 문에 휘장을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성막과 기물들을 훌륭하게 제작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막 공헌은 단순히 드림을 의지하지 않고 드림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가 있는 자리에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충성이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겠습니다. 또 뭐하고 맨날 뭐 또 하라고 하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면 시킬수록 또 묻건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권은 더 좋고 또 복권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시킬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시키는 사람은 긴장해야 됩니다. 또 복권보다 좋은 또 복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많이 시키면 좋아하셔야 돼요. 확실한 복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2절, 16절. 12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이 그의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으시지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그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라 하시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고 성전 기구를 배치한 후 성전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한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무를 바르게 이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를 진열한 후에 관유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의 기구를 진열하고 하나님은 관유,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세워진 성막에 성전 기구들을 배치한 후에 해야 할 일은 모든 기구에 관유,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 관유를 바르는 것은 성막에 기구를 놓기 전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발라다가 갖다 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전 기구를 성막 안에 제자리에 놓은 후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에 세워진 기구들은 각자 주어진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 위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제자리에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될 때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관유를 붓는다는 것은 그 성물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게 되어 쓰임받는 것은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을 기름으로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관유를 발라서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전 기구를 배치한 후에 성전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한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무를 바르게 이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성막과 기물도 재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 봉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성별하는 첫 번째 예식은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특히 제사와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몸과 영의 정결이 최우선입니다. 세속의 일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데 합당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예식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사장들에게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입혀줍니다. 옷은 자격, 신분, 역할,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거룩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 옷에도 역시 관유, 그의 기름을 부어서 옷을 거룩하게 합니다. 관유를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도 조직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지 못하는 교회는 참된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잘 세우고 그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막을 짓고 기물들을 만들어 제자리에 두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겸손히 섬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년 후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수하시고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필요로 하셨고
이를 위해 모세에게 매우 까다로운 주문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를 정확히 이행하면서 성막 완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지자 아름다운 성막 공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준비하는 일은 신성함 그 자체였으며 과정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매우 큰 역사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담이 큰 만큼 의미도 크며 이를 완성한 이후의 열매도 매우 큽니다. 눈물과 감격으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됩니다. 성전 봉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처럼 귀한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죄인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죄인인 인간의 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거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죄악이 갈라놓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좁히기 위해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장치를 만드셨습니다. 또 제사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려면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장소를 구별하시고 때를 구별하십니다.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거룩한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시며 늘 동행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성막을 허락하셨고 제사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통로를 여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자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성막 건축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사 과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막 건축이 무사히 이루어지자 아름다운 성막 공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편히 거하시도록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갖고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